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살펴볼 내용은요, 지금 본 곳이 어디냐면 정행품, 그다음에 현수품이거든요. 이제 지금 막 화엄살림법회 지금 시작된 초반이기 때문에 보면 사실은 이 정행품하고 앞에 보셨던 보살 문명품, 그다음에 정행품, 현수 보살품, 현수품하고 이 세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행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믿음에 대한 얘기에 대한 것이거든요. 불교에서도 믿음을 되게 강조하죠. 믿음이라는 게 뭔가 부처님 말씀하시기로 무조건적인 믿음, 그러니까 따지지 않고 믿는 믿음과 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것저것 따져봐가지고 논리적으로 다 분석해 본 다음에 생겨나는 믿음, 이런 믿음 두 가지를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불교는 그 중에 어떤 믿음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불교 부처님 분명히 후반에 얘기했던 믿음이거든요. 그냥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말했다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존경하는 분, 내가 나의 스승이 말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있는 그대로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라. 이게 부처님 말씀이시거든요. 다 따져봐서 내 거를 만들어서 그게 믿음이 이렇게 해서 키워가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화엄경에서도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 믿음은 처음 출발해서부터 완성이 될 때까지, 깨달음이 완성이 될 때까지 꼭 바탕이 되는 것이고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아마 보살 문명품까지 해서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을 거거든요. 보면 운수보살이 9분의 보살님들한테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 질문을 통해가지고 믿음에 대한 대답을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수보살이 각수보살한테 물어봤던 거 복습하고 좀 넘어가 보면,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불자여 심성은 하나이거늘 어찌하여 각가지 차별이 있음을 보게 됩니까? 이른바 선한 데도 가고 악한 데도 가며 모든 금이 원만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며 생을 받음도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단정하기도 하고 누추하기도 하며 고통을 받고 즐거움 받는 것이 다 같지가 않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우리는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다 불성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의 그런 진리 속에 있는 그런 너와 내가 따로 구별되지 않는, 이게 부처님의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부처님 법이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마다 다 이게 서로 다르냐는 거죠. 생을 받는 것도 다르고 이게 사는 모습도 다르고 모든 게 이게 왜 다른가? 여기 왜 다 똑같다는데 이게 다른가? 여기에 대한 의심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심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뭔가요?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고, 온이 내 몸이 하는 걸 내 마음이 모르고, 그 다음에 내 업장, 과보들 서로 이게 다 모른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질문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다 공하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셨을 거예요. 비유로서 얘기하기를 물이 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물끼리는 물의 분자들끼리 서로 알지 못하듯이 이게 다 같이 흘러가고 있지만 다 다른 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첫 번째가 연기적으로 되게 깊이 있는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이것부터 해가지고 쭉 8번, 9번 쭉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들이 다 이제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이 믿음에 대한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걸 믿는 거냐,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번 시간에 정행품인데요. 바르게 수행하는 그런 품, 바르게 행동하는, 그리고 바르게 실천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정행품이거든요. 오늘 정행품 같이 알아보시게 되는데, 이 정행품은 그럼 뭐냐? 지난 시간에 그 진리에 대한 의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이런 걸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쭉 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이거 알고 그냥 말면 이게 이제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믿음이 완성이 되지가 않죠. 이게 항상 불교는 그렇죠. 실천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느냐,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정행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여기 지수보살이 문수보살한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제 문수보살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건데요.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잠깐만 앞에 부분 볼게요. 뭘 얘기했냐면 처음에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습니다. 정행품에서 불자시여 보살이 어떻게 허물이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해롭지 않은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쭉 이런 얘기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신구의 삼업을 처음에 얘기했어요. 신구의 삼업이 맑아져야 되는데 이 신구의 삼업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수행을 하는 거고 신구의 삼업이 수행을 방해하기도 하고 어쨌든 수행을 이룩하는 데는 신구의 삼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청정에 밝힐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신구의 삼업을 만들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내용들을 쭉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이 질문이 되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쭉 다 얘기합니다.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랬을 때 부처님 아니에요. 문수사리 보살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제일 먼저 되게 중요한 게 그거죠. 이렇게 해서 불자여 만일 보살이 마음을 잘 쓰면 이겠습니다. 마음을 잘 쓰면 온갖 승하고 묘한 공덕을 얻어서 모든 부처님의 법에 마음이 걸리지 않으며 과거 미래 현재의 여러 부처님의 도에 머물며 중생을 따라 머물러 항상 여의지 아니하며 모든 법의 모양과 같이 다 통달하며 온갖 나쁜 것을 끊고 모든 선한 것을 구족하며 당연히 부연과 같이 색상이 제일이며 온갖 행과 소원을 모두 구족하며 일체법에 자제하지 못함이 없어서 중생의 제2도사가 된다. 그래서 중생의 제2도사라는 건 부처님이 1도사고 다시 제2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마음을 잘 쓰면 이라고 했거든요. 마음을 잘 쓰면 이게 수행이다 이랬어요.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믿음을 완성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잘 쓰면 이렇게 됐다. 그럼 마음 잘 쓰는 게 뭐냐에 대한 내용들이 뒤에 나오겠죠? 마음을 잘 쓰는 거. 요거에 대한 내용도 알 건데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보면 화엄경에서 우리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 뭐죠? 일체심조 할 때도 이 마음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선사들이 얘기할 때도 한마음이라는 얘기 되게 많아요. 참마음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판단하고 하는 이 마음은 진짜 마음이라고는 얘기 안 하죠. 이것도 뭐 그 마음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닌데 대부분 보면 앞에 일시적인 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예요. 세월이 바뀌면 이 마음은 계속 바뀌거든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좋아한다 하더라도 내일 돼가지고 내가 다른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오늘 좋아했던 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자기의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참마음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짜다 이런 개념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 마음도 진정한 참마음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참마음짜리를 얘기해서 그 마음을 잘 써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잘 따라야 되고 그런데 그럼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여기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게 오늘 아마 정행품하고 현수품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고 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계속 읽으시고 보시고 하면 신심이 나실 수도 있는데요. 좀 나중에 그렇게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보면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뭐 얘기냐면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140경우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깨우침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일상생활에서부터 지금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보살이 집에 있을 때에는, 집이라는 건 가정생활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항상 원하기를 뭐냐면, 모든 중생이 집의 성품이 공함을 알고 그 핍박을 면하여지이다. 이랬습니다. 이걸 뭐냐면, 내가 머물고 있는 집에 대해서 우리는 집착을 하게 되죠. 이게 안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요. 집에 가면 또 다르게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걸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집착들이 생기죠. 못마땅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요건 제 마음에 들어서 요건 꼭 할 수도 있고, 자기 집에 대해서 이런 마음들이 생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집에 있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고 얘기하면, 이런 집이라는 것도 사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 마음에 안 드는 건 다르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집집마다 다른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지만 일시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 안에 있을 때, 집을 볼 때에도 이 집이 이게 집에 대한 집착이죠. 너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뭐냐면 다 공하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실체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저희 가끔씩 그런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특히 우리가 지금 저도 지금 어쩌면 60이 넘었거든요. 넘다 보니까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는 좀 정리해야 되는 나이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수행도 그렇고 내가 이제 열심히 사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열심히 안 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열심히 사는 거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뭘 하겠다고, 뭐가 안 됐다고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여기 화내고, 이렇게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이러면서 살 필요가 없다. 얼마나 더 살 건데, 그리고 얼마나 그걸 더 가져서 뭘 할 건데, 결국은, 그렇죠. 다 연기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인데, 거기 너무 집착하고 안 됐다고 해서 속상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누구한테 뭘 베풀고 하는 거, 서로 잘 지내고 옆 사람 도와주고 서로 도움이 되면 돕고,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막 더 모으려고 가지려고 하고 이러는 것들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한 60이 여기 보살님들보다는 제가 이 얘기하면 좀 아직 젊은데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젊고 나이 먹고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인간은 언제 갈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있는 시간 매일매일 충실하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 바로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이 뭐가 있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를 효성으로 섬길 때에는, 부모님 모시고 살 경우, 부모님을 모시고 있을 때에는, 얘기죠. 마땅히 원하기를 중생이 부처님을 잘 섬겨서 온갖 것을 보호하고 봉양하여지이다. 이렇게 내가 부모님을 열심히 모시고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서 모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냐면, 다른 중생들도 나처럼 이렇게 내가 우리 부모님 모시듯이 모든 중생들 다 부처님 모시고 부처님께 봉양하고, 그리고 모두를 다 보호하고 봉양해지이다. 다른 중생들이 그렇게 하여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이 집에 대해서 공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를 원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뭐냐면 중생들이 그려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모든 중생들이 이것처럼 되기를 원한다. 다 이렇게 회양은 다 중생들한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같이 가족끼리 모여서 있을 때에는 이런 얘기요. 처자와 모여 있을 때에는, 처자식이죠. 같이 모여 있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원수거나 친한이나 평등하여 탐착을 길이 떠나지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든 아니든 내 가족과 모여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이런 가족들끼리는 좀 남다르잖아요. 이것처럼 친한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다
평등하게 다 대할 수 있기를, 중생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오용락을 얻었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욕심의 화살을 빼버리고 끝까지 안락하여지이다. 이렇게 염원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 보면 일상생활하고 있는 하나하나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들을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라보는 거 어렵지 않죠. 어떻게 보면요. 네.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보면 다 다르게 바라보고 있고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자기 업대로 바라보게 돼 있죠. 예전에 보면 저희는 이 얘기는 진짜 진리다, 진리라기보다는 진짜로 되게 중요한 얘기다 싶었던 게 무학대사하고 태조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오늘은 농담하자 그래가지고 난 대사가 돼지로 보인다 그랬을 때 나는 부처로 보입니다. 농담인데 왜 그렇게 하냐 이랬을 때 무학대사 하시기를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 이 얘기. 이거 그냥 농담 같지만 아니거든요. 진짜 세상 그렇거든요. 다 우리 보면 다 자기 식대로 봐요. 똑같은 걸 보는데도 다 달라요. 같이 같이 본다고는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보면 누각에 오를 때 누각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오를 때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법의 누각에 올라가서 온갖 것을 철저하게 보여지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출가했을 때의 얘기들도 하거든요. 출가했을 때 보게 되면 요거는 저희하고 상관없다 하더라도 조금 보면 출가할 때 하나만 한번 볼게요. 뭐냐면 세속의 옷을 벗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선근을 부지런히 닦아서 모든 죄의 멍에를 버려지이다. 죄에서 다 벗어나기를. 스님 돼가지고 처음 삭발할 때, 또 목욕할 때, 옷을 갈아입을 때 이럴 때도 다 그런 마음들 가지고 다른 중생들이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여지이다. 이렇게 다 마음을 가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0까지나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쭉 나가는데 그 다음에는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출가할 때 마음 먹는 거, 그 다음에는 삼기, 부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삼기 하잖아요. 삼기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여기 그거 한번 볼게요.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할 때는 삼기예요. 부처님께 귀의할 때는 부처님께 절하고 귀의할 때는 마땅히 원하기를 뭘 원해야 되냐면 모든 중생이 부처님 종성을 이으려고 의 없는 뜻을 내어지이다. 보리심을 다 바래지기를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절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법에 귀의할 때는 우리가 가르침에 귀의할 때는 마땅히 원하기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면 모든 중생이 경장의 법을 깊이 들어가 지혜가 바다와 같아지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다 알아가지고 그 지혜가 바다처럼 넓어지라. 이런 원을 가지라. 스스로 승고에 귀의할 때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대중을 통솔하고 다스리어 온갖 것에 장애 없어지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율을 받아 배울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계행을 잘 배워서 나쁜 일을 짓지 말아지이다. 뭐 이런 마음들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얘기 돼 있죠. 쭉 돼 있죠. 그 다음에 보면 이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오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하나 다 그런 마음들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계. 그 다음에 뭐 십종계라든가 구족계 받을 때에도 소원을 해야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정행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다 나열하면서 항상 볼 때마다 누구를 먼저 생각하냐면 중생을 다 생각합니다. 중생들이 어떻게 되어지이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이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찬란하게 장엄한 사람을 볼 때에는 몸이 장엄되고 부처님처럼 행동이 되게 모범적이고 이런 사람들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30 이상 대장부의 몸매로 장엄하게 단장해지이다. 부처님처럼 다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고 예쁜 모습들을 다 갖기를 이렇게 원하고요.
단정하지 않은 사람을 볼 때에는, 단정한 사람을 볼 때는 그런 마음을 내고, 거꾸로 단정하지 않은 사람을 볼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마땅히 원하기를 중생이 여러 가지 장식을 버리고 두타행을 행하여지이다. 장식 막 이렇게 거칠게 이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단정하지 않은 사람들, 단장하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중생들이 저 사람 단촐하게 저렇게 지내는 것처럼 모두가 다 가지가지 장식, 거칠게 이런 것들 다 버려버리고 두타행을 갖추어지이다. 검소한 생활을 할 수 있어지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즐거움에 애착한 사람을 볼 때는 즐거움에 침착해가지고 막 뭔가 좋아하는데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법을 스스로 즐겨하여 환희하고 사랑하여 버리지 말아지이다. 부처님 법, 진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버리지 말아지기를, 이렇게 마음을 갖는 거죠. 뭐 자기 애착을 너무 추구한다 해가지고 막 미워하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볼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즐거움이 전혀 없는 사람을 볼 때에는 즐거워하지 않고 뾰루통하게 있고 좀 그렇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전혀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 볼 때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함이 없는 일 가운데 즐겨하는 마음이 없어지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했고요. 그다음 활락하는 사람을 볼 때, 활락을 막 추구하는 사람들 볼 때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항상 안락을 얻어서 부처님께 공양하기 좋아하여지이다. 이런 마음들을 해야 되고, 주변에 괴로운 사람을 볼 때는,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근본질을 얻어 모든 고통을 멸해지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보는데 저 사람이, 사실 괴로움이라는 게 뭐죠? 괴로움이라는 게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닌 자기 좋아하지 않는 쪽에 이런 것들이 핍박해 올 때 괴로운 거거든요. 배고픔도 그렇고, 아니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일이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럴 때 괴롭잖아요. 이런 거 괴로운 사람들을 볼 때, 이런 게 괴로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바라는 바가 있고 집착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되겠고 뭐 해야 되고, 자기 욕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건 욕망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근본질을 깨달아서, 근본질은 부처님의 원래 그 진리예요. 이거를 깨달아서 그걸 얻어가지고 모든 고통 멸해지다, 마음에서 해방되지기를 이렇게 원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무병한 사람을 볼 때에는, 무병한, 병이 없는 사람이에요. 병이 없는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진실한 지혜에 들어가 병과 시끄러움이 영원히 없어지이다. 병 없는 사람처럼 우리의 번뇌도 다 없어져서 지혜에 다 익숙해져가지고 병과 시끄러움 이런 것들이 없어지다. 이렇게 원하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병난 사람을 볼 때는, 그럼 병 들어있는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하냐?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이 몸이 공적함을 알고 어기거나 다투는 법을 여여지었다. 이 몸이 공적함을 알라. 이런 얘기 됐죠? 여기 나오니까 병난 사람 얘기 나오니까 그런 거 있어요. 부처님께서도 예전에 보면 병이 나셨죠? 부처님 일대기를 보시게 되면 부처님 병이 나세요. 병 나시고, 그리고 다치시기도 하잖아요. 제받았다가 부처님을 해하기 위해서 바위를 굴렸을 때요. 이 바위를 굴렸을 때 다 실패하게 되는데, 바위를 굴렸을 때 막 내려오는데 밑에 다른 돌들이 튀쳐나와가지고 그 바위를 막아서 부처님 위험으로부터 위험에서부터 벗어나시게 하셨는데, 그때 파편들이 튀어서 부처님 발을 다치셨거든요. 발을 다치셨기 때문에 부처님 발을 치료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부처님 발을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때 부처님께 여쭤보거든요.
그 의사가 그런 얘기 물어보죠. 왜냐면 이 부처님은 진짜로 이게 치료할 때 아프실까? 아픈 걸 전혀 모르실까? 이런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도 아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부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나도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나도 아프다. 아픈데 대신 그 아픔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누구 원망이 일어난다거나 누구야 뭐 이런 생각한다거나 이거 아픈 거에 대해서 막 짜증이 난다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그냥 아픈 대로 느끼기는 한다는 거예요.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아픔은 부처님도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거기에서 더 이상 뭐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치료해 드릴 때 아픈 표정 안 짓는다고 해서 부처님 안 아픈가? 이건 아니고 아프긴 아프시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병난 사람 볼 때 바로 그거죠. 마땅히 중생들도 이 몸이 공적하다는 거예요. 이 몸이 사실은 이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계속 바뀌고 있는,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병이 났으면요, 그 병이 언젠가는 영원한 게 아니라 결국 나아지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해 나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병이 나면 또 병이 낫게 되고, 또 병이 날 수도 있고, 건강한 몸면 다시 병이 날 수도 있고, 이것처럼 이 몸도 이게 일정에 뭐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프면 영원히 아프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계속 바뀌고 변화되는 게 있는 거죠. 이게 공적하다고 보는 게 바로 그거죠. 이 몸이 아픈 건 지금 연기에 의해 가지고 뭐에 다쳐서 뭐가 이게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아픈 거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또 환경이 달라지고 그러면 또 나아지는 거잖아요. 안 아프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게 영원히 아프다고 생각하면 계속 화내고 짜증나고 우울해지고 이럴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걸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누추한 사람을 볼 때에는 지나가는데 아주 누추해 보이는 사람을 볼 때에도 더럽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믿음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런 얘기죠. 누추한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착하지 못한 일에는 즐거움을 내지 말지어다. 좋은 선근을 그런 것들을 닦지 않는데 착하지 못한 일, 그게 불선이죠. 안 좋은 일들을 하는데 즐거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좀 누추하고 이런 사람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그다음에 은혜를 갚는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보살에게 은덕 갚은 줄을 알지어다. 그다음에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스님들을 바라볼 때에는, 지나가다가 스님들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조화롭고 유순하고 고요하여 끝까지 제일이 되어지이다. 중생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 스님들이 추구해야 될 게 뭔지, 이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뭐냐면 당연히 어긋나지 않고 저도 조화스럽고 그 다음에 어떤 중생이 다 따라주니까 유순한 거예요. 뭐냐면 악한 중생이라 해서 거부하지 않고 착한 중생이라 해서 내 마음이 든다 해서 더 좋아하지 않고 이런 것들 없어야 됩니다. 그게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모든 게 다 공적함을 알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은 전부 다 우리는 불성을 가지는 존재들이거든요. 특히 화엄경도 대승이기 때문에 대승경전이잖아요. 근데 대승에서 얘기하는 건 모든 중생들은 다 부처라고 보는 겁니다. 왜 부처냐면 원래 청정한 그 마음자리 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은 조금 수행이 덜 됐다 그래가지고 조금 가지고 있는 거고 수행을 많이 하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똑같은 저울에 재보면 중생이든 부처님이든 똑같은 그런 불성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 오염돼서 밖에 때가 묻어가지고 그게 보이지가 않을 뿐이지 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불자님 마음속에는 완벽한 청정한 불성이 그대로 다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변하지 않고 영원히 그런 마음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순간 모두가 다 부처라고 보는 겁니다. 모두가 다 부처예요. 근데 부처답지 않게 살 수 있죠. 연기에 업에 의해서 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긴 있지만 그런 사는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 불성자는 그대로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수행이 깊고 얕고에 따라서 차별하는 마음들이 다 사라져요. 그거는 그 사람의 업에서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순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고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화나거나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당연히 부처님이 화내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건 그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 마음이 흔들림이 있어서 진짜로 진심이 막 들끓어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스님들을 볼 때는 이 스님들이 완성된 그 승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다 우리 중생들도 다, 저 중생들도 그대로 다 되어지기를, 그 다음에 제일이 되어지다, 이거는 바로 부처가 다 되어지기를 다 이렇게 바라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행하는 사람을 볼 때에는, 고행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행함을 의지하여 끝나는 구경체에 이르러지이다. 결국 깨달음을 다 완성해지기를 이렇게 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탑에 정례할 때는, 탑이 있잖아요. 부처님 탑에 정례할 때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을 온갖 하늘이나 사람들이 정수리를 보지 못하여지다. 정수리를 보지 못한다는 건 뭔가요? 부처님 정수리는 부처가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누구도 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처님 정수리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거 아니고 진리의 꼭대기는 부처가 돼야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정수리를 볼 수 없거든요. 탑을 정리할 때는 우리가 다 부처가 되지기를 이렇게 바라라, 이런 걸 발언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워서 잠을 잘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신체가 안락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지이다, 이런 마음. 잠을 청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모든 중생들이 내가 잠잘 때 평온하잖아요. 이렇게 평온한 것처럼 모든 중생의 신체가, 이 몸도 다 안락해지고 편안해지고 마음도 흔들리지 말아지이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 번뇌들이 일어난다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 없어지다, 이렇게 하고요. 잠에서 깰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온갖 지혜 깨닫고서 시방을 두루 살펴지이다. 근데 잠에서 깨울 때는 모든 중생들도 역시 깨달음을 깨어나가지고, 그죠? 진리를 깨우쳐가지고 이렇게 지혜를 깨닫고서 시방 두루 살펴지이다, 뭐 이렇게 이런 원을 들었죠. 마지막으로 보면, 불자여 만일 보살이 이렇게 마음을 쓰면 온갖 수승하고 묘한 공덕을 얻을 것이며 모든 세간의 하늘이나 마군이나 범천이나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건달과 아수라들과 일체 성운과 연각들이 능히 동요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밖에 있는 대상들이 절대로 이 사람을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흔들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밖에 다른 성문 연각의 가르침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림 없이 계속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바탕이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정행품인데, 이 정행품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행품을 한번 보면서 이럴 땐 이렇게 봐야 되고 저럴 때 저렇게 봐야 되고 구체적으로 매 140가지나 되는 내용들이 쑥 써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부처님에 대한 믿음, 아까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항상 바탕이 되는, 근본이 된다라는 현수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다시 얘기하면 불교의 믿음은 뭔가? 부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믿는 것인가? 아까도 했지만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랬어요. 질문 던지고 해서 이 의문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래야 믿음이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 불교에서 한마디로 믿음은 뭔가 생각하면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뭘 믿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불성자리, 내 마음 속에 불성이 있는데, 이 불성은 어때요? 깨끗하고 청정해서 오염된 적이 없어요. 지금 내가
막 오염되게 산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부처님, 그 불성 자리는 한 번도 오염이 되지 않아요. 다만 출렁이고 있을 뿐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신론에서 보게 되면 파도가 출렁이는 건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출렁이잖아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휘둘려가지고 이렇게 요동치면서 뭐 힘이 강해져가지고 뭐 배도 뭐 가라앉히기도 하고 뭐 바위도 깨기도 하고 막 이런 힘들이 막 생기거든요. 이런 힘들을 막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물은 분석해 보면 다시 고요해지면, 바람만 고요해지면 다시 물의 온전한 원래 그 성분 그대로 가져가는데, 지금 막 일렁이고 있다 할 때 파도에 의해 가지고 막 엄청난 힘을 가지고 뭔가를 부숴내는 그런 힘을 발휘할 때도 그 한 덩이 딱 떼가지고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냥 물의 성분만 있을 뿐이에요. 다만 그 물이 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냐면 무명풍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막 이렇게 그런 어마어마한 힘들을 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 물 자체에 그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물 성분은 바뀐 적이 없거든요. 물의 성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중생으로서 살고 있고 욕심내고 막 번뇌에 찌들어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 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지, 그런 움직이고 있는 내 마음 자체는 항상 보면 다시 분석해 보면 청정한 그 자리는 항상 청정하게 물든 적이 없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정함을 추구해 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 정행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모든 것들 다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좋게 바라보는 이유들이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앞에 있는 모습들 이런 게 공하고 그다음에 실체가 없고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좋게 보고, 그래서 중생들에 대한 이걸 통해서 우리 중생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지혜가 충만되기를 이렇게 항상 마음을 갖는 것들이,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마음을 쓰게 되면 무명이 아니면 우리의 번뇌들이 하나씩 이게 밝혀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매이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여기서 부처님은 정행품에서 바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완성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청정을 다시 회복하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이라는 건, 믿음의 완성은 바로 청정함을 믿는 것이고, 그 바로 청정함을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 청정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이라고 하긴 더러워져서 회복인데 사실은 더러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자리만은 우리가 바라보고 그 마음자리에 의해 가지고 이게 마음을 잘 써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부처가 된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모든 청정함을 다시 회복해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불교에서 믿음이고, 신행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정행품에서 얘기했던 믿음의 실천이라는 건 그냥 너무 막 이렇게 바라보는 너무 어렵게 볼 건 아니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게 요럴 땐 요렇게 보고 요럴 땐 요렇게 보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실천에 옮기다 보면 이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천의 믿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정행품에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고 다 얘기를 해줬잖아요. 요것들이 뭐 실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떻게 바라봐라 라는 내용들을 다 얘기해 주신 내용들이 결국은 이게 바로 마음을 맑히는 작용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신행생활, 이런 정행품처럼 모두를 바라보고 현상 세계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 이런 발언, 이런 것들을 다 하루 종일 이렇게 되면 뭐죠?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항상 발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라보는 것마다 다 이렇게 축언을 하는 거죠. 중생들이 이렇게 되어지다. 발언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당연히 그 다른 생각으로 쓸려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것이 완성되는 결과물은 어떤 것인가? 이런 신행생활,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는 이런 믿음을 실천에 옮기는 이런 정행품처럼 이렇게 우리가 실천에 옮기다 보면 그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어떤 결과를 가져서 어떤 공덕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 이제 현수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수품에선 그 믿음의 결과로서 나오는
부처님의 공덕들하고 똑같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들이 어떤가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환희신나게 이렇게 펼쳐놓은 게 이제 현수품에서의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수품은 정행품에 대해서 3배 정도는 긴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런 많은 개송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보면 현수품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 예님의 부처님에 대한 그런 공덕에 대한 얘기들을 펼치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상하겠습니다.